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율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었습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으로서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수긍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7장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일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본문이고 그래서 사실 많이들 피합니다. 저도 이 7장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달락달락 이렇게 따기는 하지만 저를. 그러나 이 로마서 7장은 곧이어 나오는 이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본문입니다. 7장을 거치지 않고는 8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숫자로 7 다음에 8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7장의 말씀으로 인한 그 깨달음과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절 한 절,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졸지 마시고 이제 말씀의 깨달음으로 저희의 영혼이 맑아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도 이 7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앞으로 작심하고 어렵게 기술하기로 하였는지 처음엔 좀 쉽게 예를 들면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 법하는 자 있으시죠? 법하는 자들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아까 저희가 봉독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뭐 부부관계를 예로 들고 있죠. 남편이 죽으면 이제 부인은 남편과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법적 의무,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1절에서 말씀하듯이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지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채권, 채무도 그렇죠. 또 법에 근거한 형벌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채권, 채무는 상속되잖아요.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건 살아있는 상속인의 문제이지 죽은 자에겐 무의미한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예로 든 것을 우린 쉽게 이해한다고 그냥 휙 넘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 구절부터 더 헤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부부에 의해서 우린 살아서 자유가 된 부인에게 늘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실상은 이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산 부인이 아니라 죽은 남편입니다. 지금 죽은 자가 오히려 주인공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나가 주인공이잖아요. 2절, 3절을 읽으면서 나를 이 산 부인에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과 엇박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오히려 죽은 자인 겁니다. 자, 율법과 나의 관계에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분이신가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은혜 아래에서 태어나셨나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율법을 지켜야 할 지위로 그 인간의 위치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그 영향을 받아야 할 위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흠이 없으시죠. 태어나실 때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흠이 없으시고 일생 동안에도 율법의 완성자이시기에 율법에 대하여도 흠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도 다 이런 연유예요. 근데 그분이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범한 그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앞서 계속 강조하였듯이 나의 죽음도 포함한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서 죽으실 때 그로 인해 4절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앞서서 6장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했었어요. 6장 11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라고. 그때 죄가 죽었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당연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았고 다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부인이 재혼을 하지만 율법과 혼인관계였던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순결입니다. 성결한 삶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뭘 마음대로 해요, 죽은 사람이. 오히려 율법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 도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도리어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야말로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스스로 의롭기에 사사기처럼 각자의 소견대로이며 절대 기준으로서 도덕을 폐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닌 산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럼 율법과 혼인관계였을 때보다 더욱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매여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린 접붙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란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육체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소마와 사르스입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소마는 이 몸이란 좀 추상적 개념이라면 이 사르스는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오감, 감각을 갖는 육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는 신분으로서의 육신은 사르스를 씁니다. 쉽게 말해 오감, 쾌감, 쾌락 등 육적 생활과 상통하죠. 그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제 그 다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8절과 함께 보아야 해석이 좀 쉽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전제가 아까 5절에서 전제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율법은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 반동하여 더욱 죄를 짓고자 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겐 이상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여기서 계명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라고 합니다. 자, 죄는 실체라고 했죠. 자, 이 죄라는 놈이 율법을 일종의 그 지렛대로 삼아서 내 속에 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첫 아담의 죄 아닌가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 죄의 실체인 사탄이 그 계명을 이용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탐심이잖아요. 만약에 그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당신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질서와 기준을 세운 그 유일한 계명이었던 먹지 말라는 그 유일한 계명마저도 없었다면 사탄 즉 죄가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8절의 후단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5절의 끝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라고 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오늘은 강해 설교에서 좀 설교 쪽보다는 이 강해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겁니다. 7장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6절까지만 할 거예요. 내일 나머지를 다 하겠습니다. 자,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소결론이에요. 6절까지에서 하나의 그 소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전에 율법에 얽매여 있었을 때에는 그 6절의 끝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여기서 묵은 것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새로운 것에 대비하여 쓴 것이죠. 즉 낡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였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시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죠. 또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 조문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 전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왜냐고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을 깨닫고 신랑을 알고 신랑을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닮아가도록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며 100%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낡은 조문은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새기신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새기시나요? 무엇을 새기고 계시나요?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죄는 율법 아래에서 아까 본 것처럼 기회를 탈 수 있었지만 죄라는 실체가 율법을 지렛대 삼아서 기회를 탈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죄는 이 새로운 영을 타고 새로운 영에 대해서 기회를 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기회를 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이 성자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을 보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 자가 되며 또한 단순히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아 능히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산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하루도 또 남은 날들도 죄에게 어떠한 틈도 내주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열매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